12장 말씀이 여러 내용들이 어쨌든 있는데 오늘 12장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1장에서 우리가 그 한 가지만 잠깐 좀 보고 서론의 말씀으로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와서 태어났고 그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그가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 그 이스라엘 사회 안에는 약 전승에 의하면 14개의 메시아 조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조직이 있었는데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어떤 이런 여러 형태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은 그리스도는 예수다. 예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난무한 비진리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때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광야에서 그가 설교하는 설교를 들은 자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광야의 옛 추억을 담고 왔다면 그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믿음의 중심을 잡을 수 없는 것이고,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했지만 사실 그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흔들려 왔고 계속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그 설교, 그의 외침마저도 그 추억에 젖어 있다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추억에 젖어 있다면은 그곳에서 그들은 옛 조상들의 모습들처럼 옛 백성들의 모습들처럼 갈대처럼 흔들리며 믿음의 중심을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자신의 분파 중 하나인 광야파, 바로 에세네파, 이 세례 요한은 광야파, 이스라엘에는 4개의 파가 있는데 바리새인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열심당원파, 그리고 에세네파, 광야파, 이 4개의 파가 있는데 바로 자신의 분파 중 하나인 광야파의 모습을 그려보았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구약시대처럼 선지자를 보았다면 그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며 자신들이 예언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가 될 것이고 그 선지자가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열어줄 때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선지자 중 하나로 보고 마지막 선지자로 보지 못하고 선지자 중 하나로 보았다면 역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때에 바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전하다가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도 결국은 사단의 역사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앞에서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서 등장하여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이것은 사단의 역사를 통해 정치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지 못하도록 그를 감옥에 결국 가둬버리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직무와 유대인의 직무는 이제 가장 작은 자의 직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의 그들의 직무는 소중한 직무였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모든 율법은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어린아이, 가장 12살 미만의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사는 자들은 이제 믿음 안에 믿음의 길을 열리면서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세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세례 요한의 직무와 그 유대인의 직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은 가장 작은 자라고 지난주 1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처음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마지막 사명자이며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까지 마지막 말씀을 맡은 직무를 끝내고 이제 직무가 끝나는 겁니다. 끝내고 이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직무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들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의 직무를 맡은 자와 같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이 세례 요한 누구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선포되고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의 삶과 그 말씀을 따라서 직무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들로 부상하게 되고 이제는 이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마태복음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새로운 주인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더 이상 천국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이후 유대인을 미련하게 하시고 우둔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지금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강권적으로 열어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랑으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의 삶으로 가는 모든 길이 활짝 열려 있다. 겨자씨를 보라. 그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라. 10년, 20년 자라야 될 나무가 1년, 2년 만에 놀라운 크기로 자라면서 그곳에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하는 말은 원어적 개념에서 그것이 바로 존재혁명입니다. 이방인의 시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시대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준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유대인의 시대가 끝나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대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세대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가 이제는 존재혁명을 가져와야 된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도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너희는 반드시 갖고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누구든지 할 것 없이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갈망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좀 더 집중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련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반환점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의 시대,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시대, 그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나 이런 초대교회, 교회들이 편성되는 과정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 반, 이방인 반, 골로새 교회 안에 유대인 3분의 1, 그리스인 3분의 1, 버가모스 사람 3분의 1, 이렇게 해서 유대인이 전에는 그 회당의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는 교회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을 부어주면서 유대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가져오는 삶에 참여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이방인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변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존재가 혁명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유대인에게 임했던 그 영광이 이제 이방인에게 임하여 있고, 우리는 지금 어쩌면 이방인에게 그 끝자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은 은혜가 있다면, 남아있는 주님의 그 영광이 있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방인 교회 성도들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에 집중하며 가는 성도들이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2장,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12장의 말씀을 주시는데, 12장에 오니까 이제 명적인 상황들이 매우 복잡하게 일어나고, 앞에서 말씀했던 주님의 어떤 상황들이 다시 막 뭔가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보여지지만, 복잡한 것 같지만,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제는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너희들도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마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 사회 입장에서 보고 바리새인이 그들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우두머리가 서기관이잖아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여야 된다. 저게 지금 우리들로 보면 이단자다 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 하는 말들이 드디어 12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지금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딱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12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많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는 13장, 이제 본격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삶의 방향성들을 제시해주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비유라고도 하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다시 집중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해서 여기 씨 뿌리는 비유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3개를 보고 13장을 한 번 더 보니까 13장을 전부 4번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읽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들인데 4개의 대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을 통한 교훈입니다. 안식일이란 1절에서 8절입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사건을 통한 교훈.
안식일이란 쉬는 날의 개념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의 개념입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레위기를 제사로 풀면 안 됩니다. 성경의 예배, 주일 예배처럼 예배하는 날은 딱 하나, 안식일입니다. 제사 제도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죄를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예배하는 날로 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절대로 예배로 풀면 안 됩니다. 레위기를 예배로 풀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의 피를 뿔고 짐승을 죽여서 똥을 싸고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피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고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에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씻어내고 보혈 찬양을 많이 부르고 여러분들이 넘어진 거 있다면 주님의 보혈 찬양을 부르며 그 보혈의 은혜와 함께 씻어내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피 흘리신 변호사,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변호사가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요한일서 2장에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이 아버지 요한이의 죄를 위해 내가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 예수의 피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있었지만 신약은 예수의 피로 살아야 되고 예수의 보혈로 사는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안식일, 즉 예배일입니다. 우리가 구약적 개념에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은 신약적 개념에 있어서는 구약은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피를 흘리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금요일 날 주님이 잡히시고 안식일 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주일 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남은 피를 가지고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손을 대려고 하니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당신의 몸에 있는 마지막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완성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거기서 완전히 사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늘 성소에서 이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이 그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5복음이라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가 완성된 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연 날이 바로 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고 주의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완성하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받아 정결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여 한 주간 동안 승리의 삶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 즉 금요일부터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맞이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은 것을 9장 15절에 트집을 잡았잖아요. 우리 이미 봤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신랑이 없으면 금식을 해야 하고, 왜냐하면 금식은 우리의 결박을 푸는 건데 신랑이 없으면 금식을 통해서라도 결박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성령이 우리의 결박을 이미 풀고 계시고 이미 풀었으므로 우리는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의 핵심은 바로 그 결박을 푸는 것인데, 그 신랑이 없으면 금식을 통해라서도 결박을 풀어야 되고, 신랑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께 집중해야 되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드러내시고 보혈의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제2의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계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계속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결박이 풀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결박을 끊고 있고, 여러분들은 아직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서들을 통해서 분명히 가져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상처, 내 마음에 있는 영적인 사단의 공격과 어둠의 영들에 지배되어 있던 그런 묶임들, 그것이 나에게 와서 그것이 영향을 줬던 내 육신의 어떤, 몸의 어떤 영향력들, 몸의 어떤 아픔들,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것들을 다 이제는 결박을 풀어버리고 우리를 향하여 자유케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한 것이 희년입니다. 자유함입니다. 치유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의지한 것처럼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보혈을 계속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에 대한 돌파, 여러분들의 이 상처에 대한 돌파들, 여러분들의 상처는 사람이 못 만져줍니다. 절대 못 만져줍니다. 그 사람 사실은 알고 보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으면 나한테 상처를 줬겠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으면 나에게 상처를 주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풀어줘? 절대 못 풀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살아오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결박들을 풀어내는 시간이 되어지고, 주일날에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내 삶의 결박을 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 주일날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로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통해서 말씀하지만 저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적 메시지, 하나님의 의도적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절에 제자들이 그런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제자들과 함께 따르다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 아마 한 끼당 요즘 계산으로 10,000원씩만 잡으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이삭 잘라서 비벼가지고 이렇게 알맹이만 먹는 거. 네. 2절. 그러니 그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3절,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신하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자 예수님께서 3절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신하들이 시장에서 성전의 떡상에 있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예를 듭니다. 5절 또한 제사장들이 민수기 28장 9절에 안식일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일을 하지요. 그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가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예배의 형식의 목적이 아니라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목적이 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안식일에 뭔가 형식을 갖춰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것을 말하는데 정작 그 속에 가장 알맹이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나 그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되는데 다윗이 진설병을 먹고도 죽지 않았던 것은 다윗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제사장들이 지금 이 안식일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 속에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서 교류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영적 교류라고 합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영과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떤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 교류가 일어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호 순서대로 1번에서 2번, 3번, 4번, 3번, 5번, 6번, 7번, 20번까지 번호 쫙 해서 드리는 이 형식이 중요한 거 있어야 되겠지. 그것도 버려야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예배 순서 하나 두 개만 있다 할지라도 그 순서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영과의 영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향해서 오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진정한 예배자로 갖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한 주간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고, 나는 새 힘을 얻어서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다시 한번 이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무대로 일터에서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직무를 다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에 취해 있고 하나님이 없는 그들에게 6절에서 8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성전보다 큰 자들이다, 성전 위에 너희가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7절에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성전 위에 있는 자들의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제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린 것이 핵심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구약의 제사 제도에 있어서 내가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이 그런 나에 대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제사 제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가서 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내 죄를 씻고 내 죄를 다 용서함 받고 탕감을 받았다고 하여서 그것이 내 삶의 의무를 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거룩한 자가 되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성인이 되고 내가 완성된 자가 되고 내가 대단한 자의 모습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탈을 지금 화물을 벗은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간 그들을 향하여 그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있잖아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우리의 삶은 늘 주님의 은혜로 내려오는 삶. 주님으로 완성되는구나. 주님으로 사는 거구나. 주님으로 마음에 쉼을 얻는 거구나. 주님으로 내 삶에 이렇게 새 힘을 얻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제사 제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가,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의 삶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제사 제도의 핵심인 피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피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성도들이 자비와 용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 자비가 내려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 자비가 내려오는 길을 잃어버린다면, 이 하나님의 용서가 내 삶으로 오는 길이 사라져버리고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그 용서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면 주님의 자비를 잃었기에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봄비처럼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배의 주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의 예배 속에, 죄사함을 받은 자의 예배 속에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없고 오직 예배의 형식에 취해 있다면 그들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며 성령 위에 있는 것임을 지적하며 그들의 삶이 바리새인처럼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를 지적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강요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위에 있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영적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하고 있는 자들과 같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올바르게 해야 할 것은 분명하게 해야 하겠지만,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을 때 그 품은 자의 마음속에 주의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마음이 있는 예배, 나와 하나님 그분을 진심으로 마음에 품고 예배하는 여정, 이런 여정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어서 여러분이 어디에 거하든 잠을 들 때든 쉴 때든 누워 있을 때든 무엇을 할 때든 기도할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주의 자비가, 주의 은혜가 내려와야 됩니다. 이런 기도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비를,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사건을 통해 예배의 진정한 핵심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의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 사건을 통한 교훈입니다. 9절에서 21절,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인데 손 마른 자가 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지금 안식일도 지키지 않은 채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죄에 빠뜨리려고 모함을 하기 위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11절, 이때 한 마리의 양이 구덩이에 빠진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안식일에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서 건졌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자기의 이익이 손실이 가져올 수 있다면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12절, 예수님께서 양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배, 뭐예요?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누구에게든지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 이어서 말씀으로 손 마른 자를 치유하고 있는데 그 치유의 목적은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해서 그 예배에 주의 자비가 오시는, 주의 자비가 내리는, 주의 은혜가 내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내려와 봄비같이, 주님의 이곳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내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저를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강요한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잘하나 못하나, 이 교회 뭐 예배가 잘 드리나 못하나, 누가 어떻게 지금 잘생겼나 못생겼나, 오늘 뭘 했나 어쨌나,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왔나 안 했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속에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커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한 마음이 계속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마음이, 심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비를 베푸신 사건입니다.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비, 즉 용서입니다. 어떤 능력의 손길을 통해 치유가 없어도 진정한 자비와 용서의 마음만으로도 위대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은 치유되어도 속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치유가 아닙니다. 겉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치유가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치유 사역을 하는데 겉에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치유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우리 교회의 치유는 내면의 삶이 그 어둠의 영이 그들을 혹시 결박하고 있다든지 그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든지 또 그들의 삶의 어떤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그들의 혈관이 문제가 생기고 신경,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주님 안에서 분별하고 보면서 그 내면의 세계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 내면의 세계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자비가 임하면 우리의 몸은 나의 내면의 세계에 부합하여 외적인 몸의 여러 기능들은 재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디스크 재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은 우리 몸은 재생되는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제가 사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안 좋으면은 제가 재생을 명령을 내려서 재생하도록 속으로 하지만 디스크 재생 예수 이름으로 디스크는 재생될지어다 하면서 저는 재생되는데 제가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아픈 분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은 전에는 디스크 재생 같은 경우는 그냥 10초만 손대도 디스크가 다 회복이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너무너무나 많이 다 우리 성도들이 다 증인들이잖아요. 제가 그 마산인가 용호마을에 가가지고 제가 전도를 하라고 또 친구 목사님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 용호마을에 갔는데 거기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가가지고 막 여러 가지 바쁘게 하시는데 나는 뭘 해야 될까 해서 일단 동네를 한 바퀴 돌자 해서 동네 한 바퀴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평상 같은데 어르신들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저희 여기 전도하러 여기 전도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아픈 데가 좀 보이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좀 손 한번 얹어드릴까요? 그리고 제가 손 한번 딱 얹고 딱 했는데 목사님이 손을 얹으니까 시원하니 좋네요.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 이장님이 계신데 15년인가 20년인가를 어깨가 아파가지고 계속 일하시면서 어깨 때문에 힘들어하셨는데 이장님이 오셨어요. 제가 이제 다 거기 가서 방에 숙소에 들어와 있는데 그 마을회관에 들어와 있는데 목사님들 오셨는데 고생이 많으시다고 막 하시면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싹 다 얘기하시라고 제가 다 알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도 지금 여기 어디가 아픈데 저 만져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제가 뭐 어떻게 기도라도 한번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자기 손주가 뭐 교회를 다니고 자기 사돈의 발전이 교회를 다니고 뭐 어쩌고 하면서 다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오길래 제가 그래서 그분의 이제 어깨를 딱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년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졌더니 어깨가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마을이 생긴 일에 가장 많은 사람이 마을회관에 모인 거야. 이장님이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지금까지. 그래서 그날 저희가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우리는 라면 끓여 먹었어요. 라면 사다가 음식이 부족해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음식이 부족해가지고 그 목사님도 그러다고 자기가 다녀봤어도 이렇게 음식이 부족한 적은 없었다고. 그런데 하여튼 뭐 멀리서까지 다 오셔가지고 그렇게 그곳에 이렇게 해갖고 이장님이 나중에 나오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좋다면 이곳에도 누군가 땅을 헌신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고. 제가 그 말까지만 듣고 왔어요. 그 말까지만 듣고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은 이렇게 재생하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제가 그 마음에 그 평강을 하나님께 그 순간적으로 저는 그분들에게 안수를 하고 제가 그 마음에 손을 대면서 주님의 평강을 그들에게 부었고, 그들의 마음에 안식이 오니까 그 안식을 따라 그 몸들이, 연약함들이 그 안에 재생이 되면서 치유의 은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쪽에 신유적 은사가 더 강하면 더 강하게 나타나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좀 신유적 그런 개념이 좀 은사가 좀 더 강해서 더 빨리 나타났겠지만은 빨리 안 나타나도 누구에게든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몸을 지속적으로 재생시키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마른 자의 치유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일날 그 예배 때 임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겉보다도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외국에 정말 뭐 몇십 개 나라는 아니어도 몇 개 되지 않는 나라지만 몇십 번을 가고 그들을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뼈가 부러진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너무나 많은 깊은 상처, 너무나 많은 어둠의 영들에게 묶여서 그들이 정말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우리가 한국이 이렇게 오늘의 이만한 이 경제력 이런 것들을 오기까지는 그 안에 어마어마한 많은 그 희생들이 있었고 그 희생의 흔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흔적들 안에서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찾아온 것이 나도 모르게 엄마 아빠가 없는 시간에 어둠이 그들을 지배하고 어둠이 그들을 방문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며, 엄마 아빠가 없는 그 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삶의 그 아픔과 상처가 사람들의 영혼을 향하여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 보면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사 생활을 하려면 정신과 의사를 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다 가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 속에 있나. 그래서 지금은 겉보다도 마음의 치유가 정말 필요하고,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이 예수님께서 이 예배일에, 이 예배 때에 오셔서 그 손마른 자의 그 자기가 공격을 받을 걸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안에 자비와 용서가 없고, 그들은 자비와 용서가 없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다 주고 재물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막 땅을 착취하고,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땅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바리새인들 자신 안에 있는 자비와 용서가 없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심으로 자신의 악함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나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막 그 악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절, 이에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손마른 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악함이 더욱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의논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15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여기 피하여 가셨다. 그리고 16절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들을 치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다시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여정에서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위해 어떻게 가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돌에 맞아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이 사람의 손에 떠밀려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은 구약에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린다는 말씀을 성취하고, 그래서 그는 반드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형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없었고 오직 로마의 법에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그 로마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여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여기서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의 계시는 무엇인가?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진정한 치유의 길이며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18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인에게도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유대인만의 심판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에 합당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9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스스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20절, 그들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았으며 그들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을 향하여 찾아가 그들을 죽이려고만 안 됩니다. 왜? 그들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신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가 유대인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1절, 그러나 이방인들이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방인 열방에 임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거하게 했고 이방인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총이 그들에게 임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을 향하여 주의 자비가 내려오고 주의 은혜가 내려온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인생사의 신앙의 여정에 아직도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통해 내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움켜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사의 여정이 후회되지 않는 인생, 신앙의 여정이 후회되지 않는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이어서 갔던, 그래야 한 믿음의 그 민족사를 향하여 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고 그 영광된 가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는 그런 삶의 여정을 나도 가겠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그 영광을 부어주실 것이다. 내 갈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오늘 손마른 이 한 손마른 여인을, 손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이 오늘 우리의 입에 속에도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범피같이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자비가 저에게 내려왔습니다. 그 범피같이 저에게 내려왔습니다. 저에게 내려왔다면 여러분도 내려오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의 맛집 아닙니까?
자비와 내려왔고 자비를 내려온 사람이 있고 자비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갈망하며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 맛집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알세불을 통한 교훈입니다. 22절에 37절. 오늘 이 12장이 좀 복잡하고 길다 그랬죠? 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네. 네. 22절에 세 번째 바알세불을 통한 교훈 22절에 귀신으로 인하여 육체가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귀신 때문에 육체가 그 어둠 속에 사로잡힌 겁니다. 아픔, 고통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들을 주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24절 바리새인들이 다시 그런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에서도 같은 공격을 했고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도 같은 공격을 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예수님에게 그 귀신의 왕이라는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자. 돌로서 쳐 죽이자. 뭔가 그 지금 프레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에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영적 질서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귀신에 대한 영적 질서. 귀신이란 무엇인가? 귀신은 어떻게 역사하나? 여러분들 자신을 통해서 보면서 이 귀신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기에 대해서 세 개가 있는데 첫째, 26절에서 27절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분쟁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귀신은 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딱 붙는 성질이 있어요. 어디 가서 이게 딱 붙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어떤 귀신을 딱 쫓아내면 귀신은 절대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이동적 존재입니다. 귀신은 뭐라고요?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이동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귀신을 딱 쫓아내면 귀신이 가서 딱 붙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으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귀신이 붙지 않을 수 있는 영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 교회가 1년 12달 귀신을 쫓고 있고 10년 계속 귀신을 쫓고 있다면 그 귀신은 지금 계속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예? 보기에는 뭐 대단한 것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귀신이 교회에서 성도들 안에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동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쪽 갔다 오늘은 저쪽 갔다 오늘은 저쪽 갔다 이렇게 갔다 계속 귀신이 여기서 돌고 있으면 안 돼요. 귀신을 축사해도 그 귀신이 그 안에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내가 불신을 잡으면 불신이 붙고 잡신을 잡으면 잡신을 붙고 음란을 잡으면 음란이 붙습니다. 내가 음란을 잡았다, 내가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것들이 다 나에 와서 더덕더덕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둠의 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의 피에 대한 계속된 ing, 진행형으로 계속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하고 예수의 피는 어둠의 영이 붙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런 것들에 예수에게 집중하고 성령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내가 음란에 하면 그 음란이 내가 어디 갔는데 그 음란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 음란이 나에게 와서 탁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별거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막 이것저것 붙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성경은 성령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만약에 불신의 영만 하더라도 그 쫄개에 더러운 영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불신을 딱 붙잡잖아요. 불신을 딱 붙잡으면 쫄개들이 붙습니다. 미혹이 탁 와서 어디 가는데 탁 미혹이 탁 붙습니다. 어디 가는데 율법이 탁 붙습니다. 이성과 합리성이 딱 붙습니다. 두려움이 딱 붙습니다. 낙심이 딱 붙고 절망이 붙고 교만이 붙고 자기과시가 붙고 자살이 붙고 그래서 불신의 영이 강한 사람들은 아우 죽고 싶어. 아우 정말 요즘 죽겠어. 뭐가 있어? 죽겠어. 죽게 있지. 죽겠어. 열등감이 막 붙습니다. 피곤이 붙습니다. 불평이 붙습니다. 이런 것들이 붙는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계속 붙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뭔가 성령님을 붙지 않고 예수의 피에 의지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내가 불신을 붙으니까 불신의 그 졸개들이 쫙 와서 나에게 여러 가지 붙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한 주간 여러분 그런 상태 구약에는 그러한 상태를 부정하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집에 들어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하루 동안 꼬박 거기 있다가 회개하고 그것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예물을 준비해서 가서 제사를 드려서 예수 그 짐승의 피로 너희의 정결함을 받으라. 구약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게 우리가 부정한 것이 있는데 그 부정한 거 가지고 가서 다 있으면 다 그게 부정한 것이 계속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도 항상 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우리의 일터도 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항상 부흥이라는 것은 부흥은 살아나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삶의 출발점이 내가 돼야 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놓고 계속 좀 이 청소하고 이 예수의 피 의지에서 이것들을 털어내는 한 주간의 삶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와 성령과 말씀과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여 살아가면은 훨씬 이런 것들이 없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게 그런 영향을 최소 받고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갔던 분들.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옛날에 한 건 했던 분들인데 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성령 붙잡고 살아가니까 이제는 점점 다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뭐예요? 마지막 남은 그 까만 점들을 뽑아내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일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이 거기 말씀하고 있죠. 귀신들을 쫓아내야 하는데 자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둠의 영이 오면 리더자들은 반드시 그 어둠의 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성도들이 어둠의 영에 덮여가는데 상처에 쩔어가는데 영적인 묶임에 쩔어가는데 방치하면 안 돼요. 교회는 방치하면 안 돼요. 계속 그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그러므로 언젠가는 너희 아들들이 너희들의 잘못된 영적 질서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 안에 불신이 있구만. 아버지 안에 어둠의 영이 있구만. 언젠가는 그 아들들이 당신들을 그렇게 분별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여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뜨끔했겠죠. 그죠? 둘째 28절에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는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고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입니다. 최고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사단이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자들에게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자들인 것을 알고 이미
오래전부터 사단이가 그들을 이미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어서 그들을 딱 결박을 한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결박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서 그 사람 안에 배에다가 집을 짓는데, 집을 지어.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부분들이 다 나와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짓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 귀신을 일단 결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그들을 나가게, 강탈을 시켜 나가게 해버렸어요. 축사를 했어요. 따라서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그 집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고 말씀이 거하게 하면 이미 그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원래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귀신이 나가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말씀이 그 안에 오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어둠의 영을, 사단의 나라, 마귀의 집들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귀신을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의 집에, 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30절에 37절,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사람의 죄에 대한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32절,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단 34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5절에 바리새인들의 악함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들의 악이 축적된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선도 축적이 되어 선이 나오지만 악도 축적이 되어 악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상태는 악이 축적이 되어 악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6절, 그들의 무익한 모든 말들에 대해서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알세불의 이 교훈을, 이것을 통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늘 우리는 성령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말씀에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면 절대로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이 내 안에 붙지 않는다는 것. 아멘. 여러분들의 그런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에게 붙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아멘. 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한 교훈입니다. 3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심판에 대한 깨달음의 표적입니다. 그 결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기도하고 이런 여러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또한 강요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져와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깨달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에 합당한 회개, 그 깨달음에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주 의지한다고 합시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그 보혈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보혈에 대한 깨달음이 그들 안에 계속 오게 되어 있고 그 보혈을 통한 두려움이 오게 되어 있고 이 예수의 보혈은 어둠을 심판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어둠의 상태에 있다면 나도 심판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어둠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요나와 같이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깨달음이 계속 우리 성도들 안에 일어나야 돼요. 말씀은 처음에 듣는 단계가 있고 깨닫는 단계가 있고 지키는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말씀에 대한 세 단계가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려야 돼요. 들리는 것은 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한 여러분들 안에 깨달음이 계속 와야 돼요. 풀어져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풀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풀어져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따라 지키고 행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갈 때
그 말씀에 대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를 예고했는데 요나는 이방 나라인 안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려 하지만 그것이 싫어서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은 자와 같이 3일 낮 밤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로부터 토해내서 그는 다시 니느웨 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이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때가 BC 800년, 700년대 이제 700년, 800년 그 사이에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선지자가 두 선지자가 파송되는데 소선지에서 보면은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요나는 이방인인 니느웨 수도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니느웨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예? 조금 나간 건 아니에요. 전 세계를 아수르 제국이라고 세계 5대 제국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책이 안 읽어보신 분은 제가 책을 빌려드리니까 읽어보세요. 우리 성도들 대부분 제가 다 읽게 했는데 거기 바로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그 수도가 니느웨인데 거기에 남유다와 남북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같은 시기에 요나 선지자는 이방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했는데 두 개의 나라는 회개하고 한 나라는 회개하지 않았는데 남유다는 회개하고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니느웨는 왕과 그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개들까지 금식을 일으켜가지고 개들까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는 비껴가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에게만 미치는데 회개한 아수르를 통해서 바로 북이스라엘을 치는데 이때 이 회개에 대한 선포는 싹쓸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쓸어버리는 심판인데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거는 아수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싹쓸이 심판이라고 말씀했어요. 아수르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시키고 그 북이스라엘을 전부 그 자기들의 나라로 다 데려가서 뭐라고 그래 그 우민 정책이라고 뭐래요 그 정책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그 사상을 지워버리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세계의 큰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북이스라엘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에 깨달음을 갖는 자가 있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니느웨 성에 임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42절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바로 심판 때에 스바 여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왔지만 그가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며 그의 나라로 돌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함으로 그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을 통해서 얻으면 뭐해?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아야 돼, 깨달아야 되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음을 갖지 못한 채 그는 오직 솔로몬의 지혜에 취하여 그는 자기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방치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43절에 45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으니 43절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귀신을 쫓아내도 자기 안에 말씀의 집을 짓고 있지 않으면 그 귀신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군대의 귀신을 데리고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도 더 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악한 세대의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의 행위들,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장악하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 삶이 어둠에 노출됐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내가 내어 쫓았습니까? 내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집과 성령의 집이 견고하게 지어져서 다시는 그 어둠의 영들이 나를 향하여 달려올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가고 우리의 인생사의 여정에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숙제요, 우리가 풀어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깨닫는 바가 여러분의 열매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깨닫는 바가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 여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